그리스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33절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의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근데 단순히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만 예언하시는 게 아니었죠. 실제로 몇십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몇십 년 후에 40년 후로 이제 보죠. 실제로 무너졌는데 그 사건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세지말 세상 끝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저희 자신을 맡기면 되겠습니다. 돈에 맡기지 마시고 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에 맡기지 마시고 사람에 맡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이 말씀으로 살아나야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살아난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you are right on track. 한국말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대로 잘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그 치유,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 치유 회복하는 것에만 너무 신경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본인의 그 영적인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결국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정에 치유 사역자가 적어도 한 명은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가족 멤버가 회복이 필요한 가족 멤버가 이제 회복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사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요, 이 말씀으로 본인이 막 살아나야 돼요. 그만큼 그 치유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게 전달이 됩니다. 영적인 것은 전달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 그 미가 치유 선교회에서 얘기하는 치유 사역은 치유는 말씀 치유이죠.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은사로 이렇게 한 번에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그 정신질환, 자폐, 심지어 그 중독까지도요. 한 번에 잘 안 납니다. 낫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재발하고 더 심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말씀 치유, 이 본인에게 사실은요, 이 본인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딱 박혀야 돼요. 이 생각에 이 다른 게 이제 사실 박혀 있는 게 문제이거든요. 특히 그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른 게 이렇게 박혔던 것이죠. 본인도 모르고 주위 사람들도 몰랐겠죠.
근데 이제는 이게 다른 게 이제 박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박혀야 되는데 뭐 아무 말씀이나 아무 말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3번 부인했다, 그런 말씀 말고, 그런 거는 뭐 그냥 알면 되는 거지. 그런 거 박혀봤자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이 복음의 말씀, 이게 완전히 쫙 박혀야 돼요. 뭐 각인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야지 이게 치유가 되는 것이고요. 계속 이제 메시지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좋아지죠. 그런데 그게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게 지속되면은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박힌 게 이게 여전히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뽑아내는 거는 사실 인간적으로 불가능이고요. 그래서 다른 게 박혀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박혀야 되냐? 말씀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박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 박혀야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갈수록요, 옛날에는요, 제가 뭐 한 번 안수기도 받고 뭐 정신질환이 나았다, 죄송합니다. 뒤에 어떤 분들이 지금 못 들어 왜 문이 안 열리나 하고 계속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눈을 팔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은사로 뭐 이렇게 정신질환이 나았다, 중독이 나았다, 그런 얘기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요, 그러한 분들을 제가 점점 만나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나았다고 하는데 또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재발하고 더 심해지고, 그러한 것을 자꾸 본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뭐 이론, 뭐 남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일단 제 자신, 모든 그런 전문인들이 절대 나을 수 없다고 그랬던 그게 저였는데, 제가 어떻게 나았나 하면은 그것은 물론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영적 싸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계속 지속적으로 치르시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을 붙잡으셨어요. 부모님 말씀 붙잡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깨어난 다음에 이 망상의 세계, 분열의 세계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딱 새겨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에 제가 뿌리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이죠. 아, 이게 순간적인 현상, 뭐 일시적인 현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좋아지고 그래도요, 뭐 다 나았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제가 거의 하지 않아요. 뭐 좋아지면 좋아졌다는 것이지, 다 나았다, 이제 끝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지를 않죠. 왜냐? 그냥 과정일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딱 새겨져야 되고,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 말씀이나 아니라, 이 성경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근데 아무 말씀이나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 이게 딱 정리가 되고 딱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암송해야 되고 또 암송이 되어져야 하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이제 암송하는 말씀 몇 가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이런 말씀들은 제가 암송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가족 멤버에게 이제 그렇게 되어져야 해요. 가족 멤버가 이 복음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해요. 근데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말씀은 많이 알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은 없거나 희미하고, 그리고 특히 좀 시달리는 분들 그래요. 시달리는 분들이 뭐 남 얘기하지 않고 제 얘기할게요. 제가 성경을요 지식적으로는요 정말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다 실수하는 거 다 집어냈습니다. 하나하나 다 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까지, 나중에 신학 공부까지 했잖아요. 선교 공부도 하고, 그래 이제 전도사였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지식적으로 말씀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알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이요 분명하지 않았어요. 복음 딱 정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정리되어야 되고요. 이게 새겨져야 되고요. 여기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거 이제 이런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사람들을 어디다 딱 이렇게 합숙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운동도 시키고, 그러면서 말씀을 외게 합니다. 말씀을 쓰게 합니다. 아무 말씀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만 외우고 쓰고 계속 듣고, 그러니까요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육체의, 특히 그 육체의 그 질병이 많이 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일단 저의 체험이고요. 저는 증인이고요. 그리고 뭐 저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게 맞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엄청난 역사와 그 증거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이 한국에 가서 거기 그런 데 들어가서 3년 살겠다. No problem. 예. 전혀 뭐 저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사정이 이제 못 되시면은 뭐 그건 할 수 없죠. 뭐 여기 오셔야죠. 별 수 있습니까? 네, 농담이고요. 네, 그래서 말씀, 오직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무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 기계적으로 시계처럼 째깍째깍 지가 알아서 이 전 우주가,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금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 지구가, 전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상고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상고는 영어로 diligently study입니다.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잘할 때는요, 10대 때 또 대학생 때는요, 이 성경 공부가 유행이었고, 그리고 성경 공부가 매우 강조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귀납법적 성경 공부, 이야, 그거 좋더라고요. 성경을 막 파는데 몇 구절 가지고 몇 시간도 막 파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고요.
유익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모든 성경 공부를 제가 하면서 거치면서 한 가지 놓쳤어요. 이 성경이 무엇을, 아니 누구를 증거하는가? 그거 제가 놓쳤어요. 지식만 계속 쌓아졌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Knowledge puffs up, but love builds up. 지식은요, 교만케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또 이 치유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모태 신앙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요, 저처럼. 지식이 많으니까 이게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메시지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I know. 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건 말하기 바빠요. 저한테 설교하다. 제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목사이고 이제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설교합니다. 저를 가르치고 있고. 우리 1.5세 2세들이. 그런데 그 knowledge puffs up. 지식은요, 사람을 이제 얼마든지 교만하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도 나중에 무너지니까요. 무너졌다가 그리스도의 정말 이 권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니까 하도 갈급해 갔고요. 저는 정말 듣기 바빴어요. 그냥 하루라도 더 이렇게 모임에 가길 원했고. 그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회복하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물론 별의별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기적, 치유 많이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역사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은사도 나와 있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증거한 건 아니라니까요. 성령 세례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은사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기적, 치유,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그거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은 계속 들어야지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케 되는 것이에요. 그 상태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영적 싸움 싸우자, 그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 영적 씨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이제 방패도 나오고 칼도 나오고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딱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딱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새겨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칼을 휘두르는 거지. 사실 보면은 거의 다 방어용입니다. 투구, 그 브레스플레이트, 흉배, 방어용, 칼도요, 방어할 수 있잖아요. 방패는 물론이고, 칼도 방어하는 데도 사용하죠. 물론 공격하는 데도 사용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난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딱 와갖고 이제 제 메시지 듣고, 이분이 얘기하는 거, 특히 머리 좋은 분들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영적 싸움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에베소서 6장, 몇 장 딱 되면서 그거 얘기하는 거지 알았어요. 내가 왜 이걸 생각 못했을까? 내 생각에도 이게 맞아요. 그리고 가요. 그런데 그래서 계속 싸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없어요. 자칫하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아무거나 다 귀신이고.
그리고 맨날 꺾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는데,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냐?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모이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방법론이 아니에요. 아, 영적 싸움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집에 가서 내가 죽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밤낮 그냥 이를 빠드득 갈면서 이 원수 사다. 그러면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말씀으로 계속 영적 힘을 얻으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게 구체적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깨닫는 게 있어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눈에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하나씩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그렇게 되어지지만 또 다른 사람 통해서 그 이해하게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모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서 하나라도 자기가 얻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점점 이 이해가 많아지면서 깊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영적 싸움이 더 effective, 효과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공부하듯이 뭐 이렇게 딱 듣고 알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죄송하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러면은요, 뭐 그냥 전 세계 자료 딱 요약해서 만들어갖고 전 세계 딱 퍼뜨리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자 알아서 숙지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작은 책에 딱 일목요연하게 요약해갖고 전 세계에 퍼뜨려요. 예, 무료로. 예. 제가 인심이 워낙 좋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거는 무료로 다 배포해야죠. 돈이 문제예요. 사람 살려야죠.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딱 요 소리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고 막 그대로 했더니 다 치유되고. 근데 그런 게 안 돼갖고 제가 2년 전에 책도 냈지만 그 책 뭐 이렇게 페이지가 그게 한 200페이지 이상이잖아요. 뭐 이렇게 많이 쓰냐. 간단한 거를. 근데 그렇게 뭐 간단히 정리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적용하면은 오토매틱 기계적으로 다 낫고 그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니 말씀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 되고요. 같이 사실은 이제 같이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표적 그러는데 표적은 영어로 사인스예요. 이 미국 교회가 지금 사인스 앤 원더스에 완전히 심취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은 뭐 잘 안 낫습니다. 뭐 안 낫는다고 해도 과언이 사실은 아닌데요. 참된 표적, true signs, 이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것이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상한 이름으로 표적 행하잖아요. 그거는 사단의 역사이죠. 귀신의 역사이죠. 다른 신의 이름. 이 부분은 좀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으로 표적 행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이 행하여져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에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참 저는 그거 뛰어넘는 거 힘들었어요. 아니 결국 오직 하나님 아니냐? 왜 오직 그리스도이냐? 성부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거 뛰어넘는 거 저는 아주 어려웠는데 제가 전에 또 설명했고 그래갖고 오늘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파트가 그 회복이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심지어 좀 머리 좋은 분들은요, 신학적으로도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머리 나쁜 사람은 신학적으로 정리 안 돼도 되냐? 머리 안 좋아도 신학적으로 정리돼도 좋습니다. 참된 표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이 표적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거를 증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20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것, 이거를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는가? 은사가 증거되었습니까? 성령 세례가 증거되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일단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요. 사실상 저는 몰랐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자유함이 없었고, 그리고 죄의식, 죄책감, 이게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막 공격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역사, 이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단이 저에게 막 생각 가운데 역사했거든요. 그게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저는 여전히요, 죄의식, 죄책감이 많은 거예요. 자기 합리화가 많은 거예요. 죄의식, 죄책감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합리화합니다. 교묘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걸 알게 됐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야, 그렇게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남들보다 더 교묘했구나. 교묘하게요, 자기 합리화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식, 죄책감 싫으니까. 그런데 계속 그걸 배웠거든요. 율법주의를 배웠거든요. 그 율법주의인지도 몰랐죠. 그냥 저는 말씀 배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이 말씀되고, 너 제대로 하고 있어? 요거 잘못하지 않았어? 계속 일주일 내내 매일마다 제가 말씀 보았거든요. 큐티하고 말씀 묵상했거든요. 아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말씀 볼 때마다 그거예요. 나 제대로 하고 있어? 이 말씀 실천하고 있어? 죄 진 거 없어? 부담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근데 부담되면 안 된다고 또 제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싹 교묘하게 부담 안 된다고 싹 포장합니다. 난 부담 안 된다. 행복하다. 해방되었네. 노래도 있고 말씀에 있고, 참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양파 껍질처럼 계속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특히 엘리트들 생각이 많고 생각이 깊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자기 자신 속인지도 모릅니다. 제가요, 한두 번 놀란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놀랐나? 제 자신에 대해서.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그 이전에 제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한마디로 해결되는 것이었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그런데 이제 또 배운 게 많잖아요. 그러다가 방종에 빠진다. 근데 그거 다 내려놓게 됐어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내가 방종에 빠지고 싶지도 않고,
제발 빠져줘. 정말 무릎 꿇고 빌게 방종에 빠져줘. 그래도 제가 일단은 빠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방종에 안 빠진다. 와, 그거 뛰어넘는데 정말 저 시간 많이 걸렸어요. 예, 왜 그랬나? 딱 한마디로 말씀에 내 자신 못 맡겼어요. 내 생각으로 인간 중심적인 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얼마든지 저는 방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보았고, 예, 교회에서 항상 보았어요. 평생 항상 보며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겠지. 예, 내 생각에 나를 맡기면은 답이 안 나요.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믿고 내 자신 맡겨갖고 구원받는 거죠. 내 행위에 내 자신을 맡기겠습니까?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자신을 맡기겠습니까?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외우는 많은 구절 못 외우는데 목사가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컨디션이 되게 아침에 보니까요, 참 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머리가 잘 안 돼. 추워서 이제 머리가 얼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말도 잘 안 나오고 막, 짜증이, 짜장면도 안 먹었는데 짜증이 막 나는. 그럼 그냥 말씀에 맡기고 저는 여기 딱 섰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네. 말씀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참된 표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희를 인도합니다. 아까 했네요. 경고했죠. 머리가 얼어서 잘 안 돌아간다. 그래 옛날에는요, 정말 저의 그런 부끄러운 부분 얘기 못했어요. 남한테 못 드러내고, 그리고 그거를 감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나? 그거를 제 스스로 일부러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 부분 다른 사람이 공격 못하니까. 정말 머리 좋죠, 저. 좋긴 뭐가 좋아요. 교묘하지. 저의 약점, 일부러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100% 드러내진 않고, 왜냐 그건 또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한 7, 80% 먹는. 그 정도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 공격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게 영어로 표현하면은 그 guard죠. 보호, self-defense mechanism이에요. 보호 장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뭐 상담하는데요, 이제 therapist, counselor 저 다 만났잖아요. 그럼 딱 얘기하죠. 카운슬러가 뭐 이런 거 딱 얘기하죠. 그 사람들의 주특기가 그거잖아요. 딱 이제 유도해서 딱 알아내 갖고 그거 이제 딱 드러내고 막 함부로 하진 않죠. 상처받을까봐. 근데 그런 게 이제 드러내야지 또 치유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죠. 딱 얘기하죠. 그러면 I know. 아예 제가 먼저 다 한두 마디 해도 제가 뭐 막 얘기하는 거야. 뭐 이랬고. 그런 거야.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야, 그것도 자기 보호 장치이구나. self-defense mechanism이구나. 그런데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런데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더 나가야 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그 자부심으로.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어도 인정하는 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 엘리트들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요, 불안에 빠지기 쉬워요. 왜냐? 머리가 좋으니까. 남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몇 단계 더 앞을 내다보고요, 더 깊이 팝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불안해요. 뭐 앞을 다 막 내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너무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미국의 뭐 Murphy's Law라는 말도 있지만요. Anything that can go wrong, anything that can go wrong will go wrong. 그거 맞나요? 맞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문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건데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잘 안 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잘 안 되어진다. 근데 결국은 개인적인 것이죠.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가. 막 분석해 보니까, 막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염려되죠, 불안하죠.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는 것인데 욥이 그랬어요. 욥이 머리가 좋지 않았나, 참 어진 사람, 뭐 군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데 나중에 모든 게 무너진다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염려했던 것, 걱정했던 것이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아마도 자기 자녀 어느 날 갑자기 다 죽는 거 아닐까? 내 재산 도둑들이 와서 다 뺏어가면은 뺏어가지 않을까? 혹시 이러한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근데요, 한국 분들이요 머리가 좋아요. 한국 분들이요 염려가 더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고 했는데요. 저는 2주 전에요, 제 차 그 트렁크 문하고 박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가 쑥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다 여기 보시는 것 같네. 침 맞아갖고 또 다시 나왔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전히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차가 그래요. 이제 이게 제 차가 아주 풀리 오토매틱이라 트렁크도 오토매틱이에요. 딱 열죠. 그럼 자동으로 싹 닫혀요. 그래서 딱 비 오는 날에 트렁크에서 뭐 꺼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다시 싹 닫히는데 거기다 그대로 그냥 막 헤딩했죠. 그러니까 몇 초 동안 막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뭐 하나 생각이 나긴 났어요.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를 만났더니요, 혹시 기절하지 않았네요. 네. 너 이머전시에 심혈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기로 했어요. 아, 이게 기절할 뻔한 것이었는데, 이머전시에 실려갈 뻔한 것인데, 아, 이 정도로 됐구나. 그랬는데, 예, 무슨 말을 하다가 왜, 예. 네? 예, 머리가, 예, 머리 이제 헤딩을 했어요. 헤딩을 했는데, 근데, 그래서 이렇게, 예,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한다. 예. 근데 제가, 그 말씀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아니, 머리털은 상치 않는데, 이제, 이마는 상하네.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머리가 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 받을 것이다. 미움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도요, 너의 영혼은 어떻게 터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NIV 스터디 바이블 이렇게 딱 읽고 그랬는데, 말씀이래요. 예, 제 생각에도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를 아예 잘렸어요. 얼마나 25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요. 정말 끔찍해요, 끔찍해. 그때 얘기 들어보면은요. 그런데 그래도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책임지십니다. 네.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헤딩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맡길 때 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이 필요하다,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회복이 필요하다,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불안하기 쉬워요. 염려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자신을 먼저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과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위 사람들이 살아난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나의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복음이요, 너무 희미해졌어요. 21세기에 가갖고 복음이 너무 희미해졌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 회복돼야 되고요.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이 딱 정리가 되고 이게 완전히 새겨지고 여기에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기도 하지만 또 회복해야 될 사람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지만 그만큼 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맡겨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새겨지고 거기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귀한 복음의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통과해야 될 만큼 내 주위 사람이, 내 자녀가 이 고통을, 사실 엄청난 고통이죠. 이 엄청난 고통을 거쳐야 할 만큼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이요 거의 다 하더라고요. 가족 중에 한 명은, 적어도 한 명은,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다 사실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명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고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 맡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살아나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귀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